옆에 가서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위원회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넣는 게 공천의 임무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목회원에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커버넌트 오브 컨피덴셜리티를 사인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아예 집어넣지 말고 사인 다 했는데 입이 가벼워서 얘기를 많이 여기저기 하는 사람도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나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목회위원회 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위원회 위원장이 공천위원회 위원장한테 아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누구 박종우 성도님이 너무나 이 얘기를 말을 못 지키고 가서 아무데나 가서 나불나불 합니다. 그분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공천회 회장이 박종우 성도를 바꿀 사람을 하나 더 공천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뽑히면 새로 된 분이 지금 나가는 분을 교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게 된 이유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다. 교통사고 심하게 나간 목사님이 한 달은 일을 못하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이며 누가 신도들을 관리할 것이냐. 그럼 그거를 감리상인 저한테 상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걷진 못해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든가. 그렇지만 목회위원회 회장이 감리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감리사님 저희 목사님이 교통사고 났는데 많이 다쳐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어야 된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감리사인 제가 직접 와서 매주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를 지금 당장 섬기자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박 목사님 대신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나 아니면 유급 사역자 그분들에 대한 재반의 문제들이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지만 그런 중요한 게 아니면 이 목회위원회 내부에서 다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아이들, 목회자나 유급사역자의 애가 특별한 그런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부터 부부 사이, 결혼한 사람이면 부부 사이의 문제,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런 거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 목회위원회는 회사로 말하면 HR, Human Resources랑 비슷한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오면은 그걸 다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onfidentiality, 그 비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함부로 하다가 다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니면은 아주 그 어려운 일 중에 어느 유급 목회자나 아니면 목사님이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유급자가 와가지고 여기 얘기와서 사실은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요 요새. 정신이 빠져서. 그러면 목회위원회가 그거 참 안 됐네요.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카운슬링 간다든가, 카운슬링 가면 돈이 없으면 보험이 없으면 못하니까 카운슬링 가서 돈을 내준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이번에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일을 좀 덜 하세요. 일주일에 뭐 50시간, 60시간 하는 거를 한 30시간 줄여준다든가, 뭔가 그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한테나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니까 목회위원회가 그걸 잘 듣고 그분이 거기서 회복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맡은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또 한 가지 임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직책 설명서, 영어로 하면 job description. 각 포지션마다 job description 있어야 돼요. 목사님 되시면 물론 당연히 담임 목사는 다 해야 되고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성가대장 뭐 여러분 보겠죠. 성가대장 뻔하지. 뭘 잡듯이 필요했는데 그걸 써놓지 않으면 나는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잡듯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벨리에이션 할 때
나중에 각자 맡은 그 유급 성직 사역자들이 나중에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이벨리에이션한테 필요한 게 job description입니다. 한쪽엔 job description, 다른 한쪽 이벨리에이션에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기는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일을 이렇게 안 했다. 앞으로 고쳐주시오. 아니면 뭐 정 나중에 안 돼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그만두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죠, 사실은. 그런 게 할 때 필요한 게 다 뭐냐면은 직책 설명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도 해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는 우리 연합감리교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이 유급 사역자들의 이밸류에이션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담임 목사님 이밸류에이션은 11월 말에 마감이 됩니다. 그 전까지 다 저희한테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제 지방에 있는 77분 목사님의 그 이밸류에이션 쫙 들어와 있어요. 그거 제가 읽고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담임 목사님 불러요. 제가 불러서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당신 이거를 인프루어를 어떻게 뭘 하겠어 하는 게 감리사의 직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밸류에이션 안 내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몰라요. 그럼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밸류에이션 뭐가 나오면 저희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예배위원회와 같이 얘기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인프루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예배는 설교학교에 다시 보내서 공부를 더 하라는가 아니면 설교하실 때 너무 딱딱하게 설교만 하더라. 목사님 개인의 경험과 아니면 좀 얘기를 스토리식으로 해봐라 라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는 예배위원회, 목회운영위원회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밸류에이션이 나올 때 이밸류에이션을 목사님 없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 목회위원회 회의에 목사님이 같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앞에 놔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는데 우리 감리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이 있는 앞에서 이밸류에이션 합니다. 최소한 우리 연에서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 계시면 목회운영에서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듣지 못하는 이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그 앞에 있을 때 말을 목사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열심히 하시지만 이러이러한 거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목사님이 거기서 듣고 그거를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목사님도 거기 가서 앉아서 있을 만큼 각오가 똑바로 해야 되고 목회위원회 위원들도 목사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위원회에 가장 시간을 많이 끄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회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그 커뮤니티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게 잘 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서 이게 관계가 삐걱삐걱거리면 제일 할 일이 많은 데가 목회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위원회에서 또 해야 될 것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목사님 모든 유급 사역자들의 제대로 월급을 받고 제대로 일을 하고 또 모든 목회에 들어가는 그런 그 비용들이 다 다시 지급이 됐는지 하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뭐 그 연장 교육 목사님의 컨티뉴 에듀케이션 연장 교육 제대로 되는가 휴가는 제대로 하시는가 여러분 한국교회는 목사님 휴가 간다고 네? 이러시는 분 많죠. 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은 그 장경에 기록되기를 4주 그리고 4주일 왜 제가 4주 따로 하고 4주일 따로 하냐면은 주일날이 목사님 일하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그 휴가는 유급 휴가는 4주일 4주 토탈 아주 그 4주를 다 1년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아니 나도 일 못하고 내 직장에서 내가 4주 베이케이션 못 받는데 무슨 목사님 4주를 쉬어요. 목사님 무슨 일을 한다고 주일날 와서 설교를 더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데 그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휴가를 해야 되냐면은 목사님이란 직업은 보통 일과 틀려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영성에 떨어지면
목사님 설교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다른 교인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1, 2년 지나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이제 진입받아 일을 못하죠. 그래서 목회위원회는 목사님한테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베케이션 하셨어요? 이유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 이거 못했어요. 왜 못하셨어요? 바빠서 그래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베케이션 받도록 하셔야 되고 베케이션이 4주, 4주인데 거기다가 더 합쳐서 연장교육, 컨티뉴 에듀케이션 1주, 일주일 이렇게 해서 또 목사님이 이거는 뭐 하냐면은 뭐 배우러 갈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목회 세미나 아니면은 설교학 이런 거 배우러 가실 때 일주일을 쓸 수 있어요. 그것 다 유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이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서포트를 하셔야 되는 게 목회위원회의 의무고요. 목회위원회 구성원은 5명에서 9명 사이인데 목회자의 가족들은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유급 사역자들의 가족도 목회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이죠. 나의 가족이 그 회의에 들어갔으면 아무래도 거기서 영향을 미쳐서 자기 가족들한테 유리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위원회 회원이 같은 집에 사는 2명이 동시에 회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청소년 중에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 딸, 엄마 아들, 엄마 딸이 동시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같은 때. 그런데 이게 아버지하고 딸인데 보니까 딸이 출가해서 다른 집에 살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딸이 목회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장정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그 회원이 누가 되냐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회원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성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목회위원회 이제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질문 예. 있어요. 아까 강목사님께서 목사님에 대한 또 이벨리에이션을 11월쯤에 공개하려고 그러셨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번도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들의 의사를 물은 적도 없고 왜냐하면 교회가 판단하니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한 어떠한 그 질문지나 이런 것 형식이 있는지요? 당연히 있죠. 그럼 그걸 어디서 공부를 받아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 네. 목사님 우리 어리나 들어오시면은 네. 다 나와 있어요. 네. 모르면 소피한테 물어보세요. 소피한테 물어보시면 그래가지고 그게 쫙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 이벨리시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질문지가 다 있어요. 질문지를 교인들한테 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목회위원회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목회위원회 질문지를 받으면 회장님이 질문지를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위원회 9명한테 다 나눠주세요. 미리.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걸 알고 질문이 이러니까 여기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만나면 뭐 위원회를 제 생각에는 11월 말에 마감이니까 최소한 뭐 11월 전에 만나면 이미 늦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하셔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냐면 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교인도 그렇지만 목사님도 또한 이게 프로젝션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협력에 관한 그런 것일 것 같아서 여쭙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잡 디스크립션 할 때 각 유급자 계시는 분들의 그거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또한 강의교회에 무슨 폼이 있는가요? 그 폼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을 만들 때는 유급 사역자하고 만나서 같이 상의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위원회가 혼자 자기네가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서 다 이거 쓰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맞는 직책 설명서가 어떤 게 필요한지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성가대 대장이다. 그러면 성가대장은 직책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주일날 성가를 할 수 있는 성가대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리허설 뭐 웬스데이나 세러데이에 만나서 성가대가 리허설 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무슨 성가대 대장이 임으로 외부에서 뭐 솔로이스트나 뭐 이런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 그걸 미리 적으셔가지고
그러면 그걸 봤더니 성가대장이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추가하면 좋겠네요. 아니면 여기 적어놓으시면 사실 저는 못합니다. 뺍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조율을 해서 나오는 게 job description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양측이 다 그 동의를 한 게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대충만 뭐 보면은 대충 교회 세크리터리, 교회 비서 이런 사람들이 직책이 비슷하잖아요. 사실 할 일이 주일날 주보 만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걸려오는 전화 받아서 다 대답해야 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걸 하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다 되는 거고 대신에 직접 일하시는 분하고 서로 얘기를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럼 그런 조율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행해서 오셔서 심화하시는 과정에도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는 할 수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 베사니 교회가 아직 어린이 그 이제 지금 6년 됐잖아요. 6년 7년 됐으니까 아직도 새 교회니까 이런 게 정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하시는데 그 이미 와 들어와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할 수 있지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성가대장이나 반주자한테 당신 할 일이 뭔지 적어 오시오. 당신이 매주 하는 일이 뭔지 적어서 쭉 적어놓으면 갖고 와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러놓고 이것 중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거는 빼버리고 빼온 게 있으면 더 붙이고 해서 쭉 적어놓으면 되고 그거를 지금 있는 성가대장하고 예를 들어 다음 성가대장이 바뀌면 새로 들어온 성가대장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가대장이 기혼자인 경우와 미혼자인 경우 또 틀리잖아요. 하는 일이 스케줄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영대도 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뭐 이미 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뭘 지금 잡디스를 만들어요. 이상하네요.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만들면 되고 그 job description은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매년마다 바뀌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고요. 아니면 그 자리가 바뀔 때마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목사님 그 휴가에 예. 대해서도 1년에 몇 주 하고 그러셨어요? 1년에 4주일. 이게 4주일. 예. 4주일이신데. 그러니까 4주라는 건 4 영어로 하면 4 weekdays. 그러니까 4 weeks of weekdays. 그리고 4 Sundays.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저기 그 담임 목사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파송받은 담임 목사님은 그게 기본이고요. 그 외에 교회에서 그 유급 사역자들은 교회 이 목회위원회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독님이 파송한 목회자는 이 4주 휴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유급 그 유급 휴가라고 휴가죠. 하셨었죠? 예. 그러면 그거를 따로 그때 또 다시 유급을 저희들이 그 목회 협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유급 휴가라는 게 휴가하는 날은 월급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휴가는 그냥 월급 걔도 받으면서 휴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받으면서 또